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애언하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12장 16절까지에서 그 앞에서는 특별히 7절까지였지요. 이사하는 것,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사하는 것에 대하여서 징조로서 행하라 하셨고요. 이제 17절부터는 하나님 말씀 임하여 가지고 18절에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잠깐 동안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겠죠. 혼자 쓱 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지금 떨면서 물을 마시고 있구나.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고 있구나. 떨면서 식물, 이때로한 빵이죠. 빵을 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그 말입니다. 보려면 충분하게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거 묻고 또한 서로 의논하고 할 것 아닙니까? 19절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해주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또 예루살렘 거민들이 될 것이냐 하면 그들의 강포 때문이다. 그들의 포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어떤 면에서 이까지는 이제 다시금 이사하는 그런 것하고 양상과 모양은 틀리지만은 어쨌든 대동소이한 그러한 애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끌려왔던 이들은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 참 식상한 예언이다. 저런 예언은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또 재탕이네. 약간은 좀 색다른 건 있다. 몸으로 하는 쇼는 하는구나. 몸으로 보여주는 것을 하는 선지자니까 좀 색다른 것은 있구나. 좀 발전하긴 했네. 그러지만 내용은 똑같네. 과거로부터 선지자들이 심판을 예언하고 선고했던 그런 것이 재탕돼 가지고 또 하는구나. 그러니 뭐 그런 예언을 한다 그래도 그것은 별것 없어. 왜 별것 없느냐? 28절에 그러므로 27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이제 몸으로 보여준 거죠. 연기를 통해서 연기를 통해 연극이나 연기. 물론 이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책을 받아 먹어서요. 그 책을 통해서 안에 근심이 임하고 그 책을 통해서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가 함께 임하여 있기 때문에 단지 그냥 떨면서 할 때 억지로 떠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아마 채우라고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요즘에 탤런트나 영화배우들이 연기하는 것하고는 비슷하게 보이나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또 먼 때 저건 이제 믿을게 에스겔 선지자는 가짜는 아니야. 믿을게 참 선지자 맞아. 그런데 먼 날 후의 일이지 당장 일어나지 않아. 그 다음에 우리는 포로 끌려왔는데 우리는 곧 돌아가게 될 거야. 돌아가게 될 거야. 그까지는 맞다고 인정해 줄게. 그러나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곧 일어나는 건 아니지. 뭐 100년 뒤, 200년 뒤, 300년 뒤, 500년 뒤에 멀리 일어나는 걸 거야. 이렇게 이들은 말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땅에가 이러한 속담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은 강팍하고 악을 행하며 자기 멋대로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들의 가치관과 사고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도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날이 이렇게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잖아. 시간이 흘러가서 하루하루 지나서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어. 그러지만 선지자들이 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어떤 경우는 저 선지자 가짜야. 그러다가 어떨 때는 가짜라고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야. 그건 맞아. 저 선지자 참 선지자지. 그러지만은 지금 당장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당장 그렇게 못돼 먹지 않았어. 우리는 괜찮게 살아왔어. 나중 일이지. 나에 대한 게 아니라 저기 다른 사람들이 못돼 먹게 살았으니까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하고 내 자식들까지는 잘 떵떵거리고 살아야 될 테니까 나중 일이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말해왔고 속담까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돼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날이 더디다. 날이 늦다. 그러한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것이 더디고 늦고 나중에 이루어지고 모든 묵시 예언이 응엄이 없다. 응엄이 없다는 것은 실현되지 않는다. 실제가 되지 않고 이루어진 게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속담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셔서 증거하시는 것을 이들은 점점 악의 길로 달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공부는 유치원 때부터 요즘은 시작하지만은 초등학교 때로 이야기한다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됐는데도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먼 산 푸고 있는 아이에게 일찍부터 이야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기초가 아직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인자니까 너 나중에 그래가지고는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 너 고통스럽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막상 뚜껑을 깔 때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미리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혀 공부하지 않는 아이, 들어도 듣지 않는 아이를 그냥 고3 때까지 가장 내버려뒀다가 그다가 고3 때 야 봐봐 너 안 돼. 그래가지고는 이야기해봐야 이제는 완전히 늦어버린 거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고3 때다. 고3을 마치고 직장에 취업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간에 그때가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가. 그러니 미리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먼 산 푸면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경고해 오는 거죠. 그리고 실상은 우리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이들의 자세만 보아도 야, 저 아이가 저 상태로 계속 몇 소수를 빼놓고는 흘러가는 그런 양상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다시는 속담 못하게 하겠다 이제. 그것은 다 이루어지고 응하고 심판과 진노가 임해버리니까 현재 당하는 죽을 사람은 죽고 심판당할 사람 심판당하고 보러 끌려간 남은 자들은 그 비참함 참담함 때문에 야 아직도 안 이루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가깝다. 그리고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극단적으로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없다 그런 것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이런 것이 다시 없다. 거짓의 복술이 다시 없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과 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에 멸망당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대로 멸망당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묵시, 아첨하는 복술, 허탄한 묵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된 애언, 계시를 하고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무너져 버렸는데 그에 관련해서 우리가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허탄한 묵시는 이제 전혀 의미가 없게 되지요. 다 멸망해 버렸는데 이제 다른 양상으로 묵시를 하며 아첨하는 복수를 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다른 양상으로 할 수 있으나 이제 이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이 다시금 왕성한 나라가 될 거야. 다시금 이 상태에서 다윗 같은 이가 올 거야.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런 것은 다시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이제 아마 주님께서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후로 200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 이 서서히 이제 기독교교 안에서도 어떤 속담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속담이냐 그러면 야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고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았을 거야. 뭐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세월 흘렀어. 그러니까 그건 먼 미래의 것이거나 아니면은 뭐 또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이런 이제 속담들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속담이 만연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셨던 것처럼 야 주님께서 뭐 재림하시는 거 아니 우리 100세 시대니까 넉넉하게 늙어서 죽고 살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믿는 자 안에도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런 시대가
내어질 때에 주님께서 오히려 이제는 다시는 늦지 않는다, 더디지 않는다, 그리고 응하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25절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한 인내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유하셔서 오랜 세월을 두시고 시간과 기회를 두셔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디지 않게 하고 바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너희 생전, 너희 살아있을 때 말하고 이루어지는 걸 너희가 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애언하는도다 하나니. 에스겔 선지자에 대하여 저 오랜 후의 일이야, 먼 때 일이야, 이렇게 또 이들은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인정하겠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우리는 안일하게 살아도 돼. 먼 때 일이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좋아. 그때에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더디게 안 하실 때가 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의 말세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어도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7 대접이나 이런 재앙이 나팔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계속하여 평안의 시대 때가 이루어져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부분적으로 IS 같은 걸 통해서 또 아프리카의 내전이 부분적이지 하면서 우리는 좀 소문은 조금씩 있어도 그래도 다시금 어떻게 될 거지. 경제 공황에 대한 소문이 좀 있고 서구에 있는 나라들이 무너져 가고 빚더미가 천문학적으로 대한민국의 빚더미가 이렇게 많아지고 미국의 빚더미가 이렇게 많아지고 일본의 빚더미가 이렇게 많아져도 다시금 더 빚내가지고 살아도 괜찮을 거야. 무사 아니라지 하는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나가지만 어느 때가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온유하심에서 사랑하심에서 오는 하나님의 연기하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심,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더 많은 영혼,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강팍한 사람들,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먼 날의 일이야. 지금도 아니야. 먼 날의 일이야. 아니면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매도하여서 죽이기도 했지요. 먼 날의 일이야. 그러나 더디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더디지 않을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었다 할 때가 빠른 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야 되고 지금 현재부터 무릎 꿇기 시작해야 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고 지금 현재부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셔서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같은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하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인류의 종말은 다가오지 않을 거야. 아니면 대한민국의 사회는 언제까지 평안할 거야. 전 세계가 경제적인 이러한 여파가, 어려움의 여파가 잠깐 있어도
그러나 다시금 전 세계 경기는 좋아지고 더욱더 살만해질 거야.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너무너무 좋아질 거야. 과학은 더 발달하고 병든 사람은 더 빨리 치유되는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는 더 많은 복지를 누리고 살게 될 거야. 이러한 착각을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떨며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며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지금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의 세대에 대하여 너희 살아생전에 이 말씀이 이루리라 엄정하게 선고하신다면 우리가 늦었구나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며 우리가 지금의 우리 세대에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음 먹고 지금부터 다시 엎드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주님 앞에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